오늘 제목은 안전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이 장에서 신부는 열방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됩니다. 이 계시를 주님은 주시면서 신부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그래서 열방을 경영하러 같이 가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2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반항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또 두렵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서요. 이제 3장 우리가 오늘 하죠. 3장 1절에서 주님을 찾아도 이제 익숙한 그 패턴 안에서 주님을 항상 만났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거죠. 힘든 그 삶 가운데 들어가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3장 2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침상을 벗어나고 자기의 익숙한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거친 둘로 나오고 밖으로 나와서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과 이 타협, 그렇죠? 이것저것 많은 타협들을 이제 완전히 극복하면서 일어설 때 소리가 들립니다.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그릇처럼 이 거친 타락의 세상에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성령님은 이런 탐색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안전한 구세주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가서에 나오는 네 번째 계시입니다. 네 번째 이제 안전한 구세주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부를 직접 깨우십니다. 신부가 이제 이 계시를 얻게 된 시기는 모든 타협을 정복하고 일어설 때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먼저 밟을 때 요단강 물이 위로 올라가서 쌓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먼저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서 그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걸 봅니다. 행위가 나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성령님은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약과 유향 그리고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이제 몰약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몰약은 장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몰약을 발랐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향기로운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 유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죠. 그래서 향기를 날려야지만이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채워서 금대접 향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것이 채워지면 하늘의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5장 8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의 향품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상인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상인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아가서에서도 성령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얻은 상인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상인은 늘 향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몸에 그 향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를 향한 그 깊은 헌신,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가득 차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육체까지 다 찢으시고 우리를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샀다는 것이죠. 아가서 3장 6절 하반부 보면은요, 연기 기둥처럼 거친 데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시죠, 성령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연기 기둥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막 용어죠. 연기 기둥은 이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희생 번제물이 이게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향기롭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받음직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로 예수님의 그 육체가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간 연기 기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승천하는 예수님과의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반부에 보면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돼 있죠. 거친들은 광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광야를 예수님께서 먼저 통과해 주신 것입니다. 거친 광야는 타락한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감탄과 놀라움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이기고 그 구속 자녀들을 위하여서 오는 저분은 누구인가 하면서 신부에게 이제 자극을 주면서 신부를 놀라게 하면서 계시를 주시면서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들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이것을 상상해 봤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눈을 감으실 분은 눈을 감으시고 동영상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전신갑주로 무장한 용맹한 군인들이 호위하는 솔로몬의 가마는 구름과도 같이 흩날리는 먼지를 일으키는 거대 행렬입니다. 이 거대 행렬을 처음 본 신부의 고향 사람들은 이 난생 처음 목격하는 왕의 행차를 보면서 그 웅장함에 와 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마는요, 그들 사이를 지나서 이제 그 수넴에서 술람미 여인을 그 가마에 태워서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일을 지금 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었을 때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적군들을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가마는요, 애굽을 거쳐서 거친 광야를 지나 최종적 부르심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 내내 지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초소입니다. 솔로몬의 가마는 왕의 호위대가 어깨에 메고 이렇게 행차를 했었습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 우리는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법칙이고, 그것을 어겼을 때 우사가 이제 찢김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솔로몬의 가마는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한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2021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2000년 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동일한 무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알로스라고 나왔어요. 알로스의 의미는 단 한 개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 이름, 그것을 표현할 때 글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타락한 세상 광야를 정복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요, 광야 여정 내내 우리에게 혼적인 것과 육적인 그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다 제공하고 안전할 수 있게,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보장해주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요, 저 이거를 믿다 보니까 너무 기쁨이 올라오는 것이죠. 예수를 외치기만 해도 이 의미와 그 깊이를 점점점 깨달아가면서 이 단순한 예수라는 외침이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를 점점점 좀 체험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평안과 안정이 옵니다. 그리고 깨닫고 가면 신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예수 이름이 내 것과 나하고는 동떨어졌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는 참 재미없죠. 재미없고 성장 없는 신앙생활을 참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시가 부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요단강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정말 주를 향하여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여서 믿음을 선택하고요, 또 시간을 내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묵상하고 또 불신의 언어를 바꿔서 우리의 입술을 거슬러 진리를 선포할 때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열방을 격려하는 성숙한 신부의 자리로 가 있게 될 것입니다. 7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용사라고 나옵니다. 용사. 성령님은 용사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우리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병거, 솔로몬 왕의 병거 주변에는 60명의 전투 전문가인 용맹한 전사들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죠. 예수 이름이 아니면 전투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사단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포효하는 사자 소리, 우리가 악을 꽥꽥 쓴다고 되지 않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작은 소리라도 작은 아이가 외친다 해도 예수 이름은 너무나 강력해서 전투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용사들은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도망가 버리는 직업 군인이 아닙니다. 또 해외 용병들이 아닙니다. 왕의 병거를 끝까지 사수하고 방어하는 충성심과 용기가 넘치는 이스라엘 태생의 전문 전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절 보면요,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전사들은 모두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칼과 검은 틀리죠. 칼은 한쪽 날만 날이 서 있지만 검은 양쪽이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찔러도 다 위험한 것이 검이죠. 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이스라엘 용사들입니다. 전투 전문가, 초보가 아닌 숙련된 전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허리에 검을 차고 있습니다. 잘 때에도 차고 있어서 어떠한 명령에도 어떤 순간에도 명령하면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과 원수의 공격이 오는 어두운 밤을 대비해서 언제나 이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그 안전한 리더십의 계시가 이제 신부가 아가서 여기에서 온 그 안전한 예수님에 대한 리더십의 계시가 오면서 신부는 4장부터 8장까지 그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깊은 헌신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 초석이 되어주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할 텐데 대환란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계시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안전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하신가, 그 이름이 안전하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영원히 제공하고 계신 것을 늘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단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신 전투 전문가이십니다. 성령님은 많은 도구를 사용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예언적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삶의 어떤 문을 열으시고 또 삶의 어떤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은사를 풀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 애정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 안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안전한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은 열정적이고 또 능숙하면서 또 신실하십니다. 완전히 믿어도 됩니다. 성령님은 이런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셔서 사실 우리의 고질적인 그 어둠들이 있죠. 자포자기, 그리고 고아의 정체성, 가난과 거절의 그 쓴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가고자 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성령님은 이러한 많은 무기들을 사용해서 능숙하게 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요, 주님께서 처리할 수 없는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한 사랑이 입혀져 있구나. 이 구절은요, 우리 심령에 커다란 안정을 주는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가마를 제공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영적 전투에서 결코 질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호흡하는 모든 순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서 어느 순간 예수 이름을 걷어가신 적이 없죠?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은 늘 나가서 싸우시죠. 엄청난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자기 가마를 솔로몬 왕이 직접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식할 가마를 직접 제작하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죠. 복음의 가마는 레바논 목재로 만들어졌는데요. 레바논의 목재는 이스라엘 그 당시 굉장히 내구성이나 향기나 그 아름다운 걸로서는 너무나 뛰어나서 굉장히 비싼 목재로 또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 하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성전을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가마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 내 육체를 내가 내어놓는다 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만드실 것입니다. 복음의 가마는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자석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선포하고 있죠. 보라색, 복음의 자리가 보라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도 복음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강력한 보호하심을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뒷절에 보면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여져 있구나. 킹제임스 버전으로 가면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여져 있다고 해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근데 개역개정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엮여져 있다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걸로 엮여질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여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동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된 복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안에 하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담고 그 안에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온 우주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선포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놀라워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사이에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돈독한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말을 한 것이 단 한 가지 없고 내게서 나온 건 다 아버지 것을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것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실행됩니다. 우리에게 실행된 그 어떤 것도 사랑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아닌 하나님의 동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아닌 것은 계획될 수가 없고 또한 실행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이미 이 계시가 풀어진 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계시가 우리가 따로 그것을 공부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로 작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어느덧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주님과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정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정립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령의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확정하십시오.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 왕을 보라 하고 성령님은 명령하십니다.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보라 이게 명령형이더라고요. 혼인날에 그 신랑이면서 또 모든 권세로운 면류관을 쓰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바라보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에게 닥친 이제 작고 큰 고난과 환난이 이제 오죠. 근데 이제 앞으로 대환난의 시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아가기 위하여서 왕이시면서 또 승리하시고 모든 권세로 그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들은요,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또 약속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리고 어미는 교회를 상징하죠. 예수님께는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혼인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과는 다르게 특별히 구별된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요, 역사 속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구원이 축적된 면류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깊은 슬픔에 잠기셨어요. 그렇지만 계시록 19장을 보면 장차 도래할 신부하고의 그 혼인날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 그 날에는, 혼인날에는 저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사랑으로 왕이신 예수님께 이 면류관을 씌워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함과 존엄성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름 부음 안에서 살면서 주님께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이드레이커의 책을 보면은요, 자신의 부르심은 단 한 가지라고 해요. 한 영혼 앞에 서는 사랑, 그 사랑,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주님,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모잠비크에 있지요. 그리고 1년이, 10년이, 20년이 지나도 그들의 비전은 항상 동일하다고 해요. 두 계명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가서의 이 말씀과 어쩜 그렇게 동일한지 그건 저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면류관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면류관을 그는 매일 씌워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모잠비크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주님께 그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주님은 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한 인생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8월 초에 아가서를 계속 이제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아가서가 수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가? 정말 그거 뭔 뜻인가 했어요. 그래서 수학 영어로 들어가면 매스매틱스죠. 그걸 헬라어 그리스어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 의미가 아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모든 것? 참 신기하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이제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선포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면 느낄수록 아가서의 이 부르심이 우리가 인생에 아는 모든 것이구나. 이것으로 초청이구나. 어떤 자는 어떤 부르심이 있고 어떤 교회는 이 부르심이 있고 각각 다르다고 말을 했고 저도 그렇게 믿어왔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한 가지로 부르심이 거구나. 저는 그것을 점점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1절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교회에 또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가서의 신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의한 인생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